살면서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기로 하는 것부터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약속을 문서로 정리하면 계약이 되고, 강한 책임을 동반한 말이 되면 서약 또는 맹세가 됩니다. 언젠가 한 경찰관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10살짜리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정 형편이 가난하고 불우하다 보니 학교는 자주 빠지게 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눈치를 챈 어머니가 동네 파출소에 가서 자기 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이 경찰이 아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매일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를 잘 갔다 왔다고 전화를 하게 했고, 생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선물을 사주거나 놀이동산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3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저씨, 내가 학교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타면 아저씨에게 자장면 사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가정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아이는 지방의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보내지게 되고, 이 어머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찰과 연락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한 청년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경찰을 찾아왔답니다. 10년 전에 그 아이랍니다. 아이는 자기가 아저씨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매일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경찰은 크게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사연을 한 신문의 조간지에 기고를 한 것입니다. 한 아이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냐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오랫동안 노심초사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애틋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크고 작은 약속들이 잘 지켜져서 우리가 신뢰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개인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약속은 함께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회는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지켜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약속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화려한 수식어로 약속을 하지만 자주 약속을 깹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약속을 하고 나서는 손가락을 걸고 엄지로 도장을 찍고 손바닥으로 복사하는 행동을 합니다. 제발 약속을 지켜달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최초로 인류에게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과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다 먹어도 좋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계속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면 그에 합당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응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주체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아이라는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매우 작은 고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점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크게 패합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와의 언약을 깨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내 사랑받는 백성들로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 여리고성 큰 거 문제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점령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면 그 안에 엄청난 물건들이 있다. 그 물건들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나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나 여호와만을 붙잡아라. 그러니 그 물건들은 다 불태워 없애라. 그러면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에 눈이 멀어서 그 금덩어리를 몰래 숨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부터 13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나한테 지금 온전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나누어지지 않는, 나눌 수 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은 완전이 아닙니다. 완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완벽하지 않은 거 너무 잘 아십니다. 흉어물이 있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풍족한 땅,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땅에서 살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이 분리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할 때 이것이 따로따로 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마치 나는 내가 세상의 주인인 양,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요, 권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예배드리러 예배당에만 앉으면 온갖 잡동산 같은 생각으로 가득한 분이 계십니다. 평소 때는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도 예배당에만 앉으면 그 사람 잘 지내나? 오늘 그 사람 교회 오나? 평소 때는 기도도 잘 안 하다가 예배당에만 앉으면 우리 애 잘 지내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사람 생각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늘 내가 창문 잘 닫고 왔나? 가스불 잠궜겠지? 이번 주에 내가 주고받을 게 있는데 잘 진행되겠지? 많은 염려로 가득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보다 예배 끝나고 하는 거에 되게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날 옷차림을 보면 예배 끝나고 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옷차림을 잘한 게 아니라 예배 이후의 시간 때문에 옷차림을 잘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흠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완전하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대하십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할 때나 나쁜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막 왜 나 이거 못하게 해요? 나 이거 멈추게 왜 하세요? 막 속상해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 아니다. 이 길이다. 계속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온전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욕심이 더 가깝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제 시간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들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현란한 세상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말을 통해서 많이 뱉습니다. 특히 우리는 들어도 잘못된 정보에 더 솔깃합니다. 한번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 압니다. 아주 정직한, 아주 올바른 정보보다 정말 쓸데없고 좀 남의 이 뒤 캐는 말 더 솔깃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연애 정보통신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자꾸 그런 거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이야기는 잘 들리질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되는 얘기, 왜곡된 얘기, 잘못된 얘기에 자꾸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우리는 오해해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일례로 현대사회는 법이 촘촘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꾸준히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불의를 잘 행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식을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 중에서 지금 시대 사람들이 제일 똑똑합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행동,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이렇게 양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니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은 반드시 죄를 꼬리를 무는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두움과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나 자신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 바른 길 가는 것, 성숙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8절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띠를 손목에, 이마에 두르고 다니고 그 말씀의 띠를 집에 있는 문의 기둥에다가 써붙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내 손에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뭐지?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삶이 번성하리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장구라는 뜻은 오래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고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면 우리는 계속 활력이 넘쳐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의지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나만을 바라봐라. 나만을 신뢰해라. 그래서 광야 생활도 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보이는 게 사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막 속에서 이스라엘이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막, 그 광야 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천막으로 만든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도 그겁니다. 천막으로 만든 성전, 그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막의 크기가 16평 정도 됩니다. 성막에 들어앉은 그 마당까지 다 합치면 300평 조금 넘습니다. 이 크기는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에는 턱없이 좁은 공간입니다. 어떻게 16평, 300평 안에 수백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이유는 화려하고 크기에 너희의 눈이, 너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막이 비록 작지만, 볼품없는 천막이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그래서 성막을 초라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비판적인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막 재촉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경배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우리에게 자꾸 재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배가 고픈 분처럼, 뭐가 모자른 분처럼, 야, 너희는 나를 경배해야 된다. 계속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폭군처럼. 그런 하나님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시편 96편 4절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약 내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석을 우리는 장롱 속에 꽁꽁 숨겨두지 않습니다. 안전이 확보되면 많은 사람에게 그것도 오랫동안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멋진 최고의 보석이 있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마 기회만 되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유일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가 아닙니다. 내가 막 그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막 들어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에는요, 커다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성공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외로워합니까?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인생이 헛헛하다고 무의미하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배운 것이 많은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자기 열등감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만족감을 갖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돈 많이 벌었던 그날보다, 내가 승진했던 그날보다 예배 제대로 되는 그날이 나에게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날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반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없다. 그러면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가출한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의무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형편, 내 어려움은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신앙은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믿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속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내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내과 의사를 신뢰하고 우리의 이렇게 옷을 올려서 배를 보여주면 의사는 청진기로 자세히 우리의 숨을 살핍니다. 그리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영적 청진기로 내 아픔, 내 고민, 내 속상함, 내 형편, 나의 간절한 갈급함, 그것을 자세히 보시고 최고의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은 뭔가 번뇌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적절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때, 곧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누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밥 먹고 소화되고 잠자고 일어나는 게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저는 전혀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먹은 게 소화되고 내가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잠이 올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순간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날마다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저희가 하루를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 때나 일상생활 때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일터에서나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감사와 기쁨 넘쳐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